할렐루야. 자연교회 주일 사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케 하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승진에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처소가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멈추시는 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 상황이 하나님 꺾일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심화되고요, 사상 최고의 숫자를 보이며 우리를 더욱 두려움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놓이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결말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리고 그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하나님, 전염 상황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궁지로 몰리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주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저희의 삶과 더욱 불투명해지는 미래에 저희는 끝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독립운동도 분쟁 국가에서의 선교도 난민들을 위한 구제활동도 기독교인은 언제나 세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앞서 행동하고 손 내밀지 않았습니까? 부디 시험에서 넘어지는 나약한 저희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나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해도 부족해만 보이는 세상의 조건에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의 시선도 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지도계층들은 공정성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 소상공인 및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아픔을 겪고 있고 범죄의 노출에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도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이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 저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준호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변해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해주는 주사랑 찬양팀, 임원팀, 각 또래장, 방송팀을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부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함에 사역을 함으로써 더 특별한 은혜와 감사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인자가 저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저희는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연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소망이, 주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 주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가 마친 이후 본당 앞 로비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 예배는 대예배실 75명, 소예배실 10명, 지하식당 2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용 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 사임 소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정무현 목사님께서 우리 자연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청년 1부도 맡아주셨고 또 청년 2부 또 청년부 전체도 총괄하시다가 또 교구도 함께 맡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교회 이름도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들은 소식은 이름이 기도하는 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서 목회를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노숙인 사역들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준비하셔서 교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에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자연교회 보내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또 귀한 두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청년부도 총괄하게 하셨고 또 교구 사역도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때가 되셔서 기도 가운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인천에 하나님 좋은 집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좋은 동력자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땅의 외로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에 목사님 함께 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도울 사람도 보내어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또 자연교회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목사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아쉽지만 또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또 지금 새가족 팀과 사역이 있어서 저는 잠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처 멘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5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제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 동력자로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생각하며 마음이 항상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구월동에서 이제 기도하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전도하고 또 이제 선교적 교회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정구영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청년 예배 후 3시 30분부터 제2공동체와 공감공동체가 각각 온라인 부서 모임을 가집니다.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온라인 모임에 함께 또 하셔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기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로 또 고통받지 않도록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로와 진학, 또 취직과 직장 생활 등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희망과 소망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나의 예배는 시작되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나를 살게 하는 예배는 멈추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소망하는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네.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함께 하소서. 주의 성 듣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소란한 소리 소리 주 음성 들리면 내 영혼 평안을 언제나 주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어디서나 나의 예배는 시작되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나를 살게 하는 예배, 나를 살게 하는 예배, 나를 살게 하는 예배는 멈추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디나미스 찬양대와 제사랑 찬양팀 위해서도 여러분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어짐은 시간과 경험에 상관없이 언제나 아쉽고 낯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수고해 주신 우리 정부현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오고 가며 혹시 뵙게 된다면 아쉬운 마음 듬뿍 담아서 그 앞날을 축복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괜시리 또 박수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수보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지금 자리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고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그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된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마음 충분히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으로 이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 목사님 수고 많으셨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귀와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새로 알게 하며 깨닫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전 영역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며 새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인생의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그 시간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 알게 되는 기회가 모든 겸손하고 진실한 예배자들에게 그 예배 처소처소에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참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애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할 때 그 연애 말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돼서 시작되어지는 그 연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중에도 아름다운 사랑, 좋은 연애 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맞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준영이도 지금 요즘 연애하고 있나요? 아, 비밀.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게 하는 그때 우리는 연애라고 하는 것을 상호 그런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연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신 줄로 알고,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애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 또 머리 너무 예쁘게 한 우리 또 꾀꼬리 우리 은비는 연애에 있어서 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랑.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네. 네, 근데 사랑 없으면 사실 연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의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휴머니즘. 네. 또 여러분들 또 연애의 어떤 이런 여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랑꾼이죠. 네, 우리 태우. 네, 우리 태우는 사랑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용기. 설레는 말이네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네, 사랑에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용기 때문에 연애를 하게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개인톡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람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상호 작용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행동의 지속성, 행동의 항상성.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가능하실까요? 네, 그렇죠. 보통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때부터 얼마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상호간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뭐 좋은 역할들을 상호간에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죠? 네. 뭔가 그 사람의 첫 모습이 기억에 안 남게 되기도 하고, 또는 현재의 모습이 불만스럽게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성이라고 하는 행동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종료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대화나 노력을 통해서 좀 개선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미연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바로 이 행동의 항상성과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행동의 항상성과 지속성은 연애에 있어서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음을 진정으로 보여주며 증명하는 언어로서의 정보 그 이상의 믿음과 신뢰의 작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이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과 교인들을 위해 쓴 공동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은 야고보서를 통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 곧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강조는 당시 크리스천들의 모습에서 비롯하였던 것인데요. 바울은 야고보서를 집필하기 전에 로마서를 집필하여서 로마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마서의 내용이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그 영향이 잘못된 결과로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중심 사상을 오해하여서 믿음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단순히 종교 이상과 신학적 정보, 신앙적 감성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였던 믿음의 본질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며 실천과 행동 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행함, 즉 믿음이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크게 두 편에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이 자주 소개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 중에 지혜 문학의 대표격인 잠언의 내용들이 자주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 또한 이 자주 소개되어지는 내용과 함께 붙어서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복음이 삶이 되는 신앙인 행동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참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을,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과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베이스가 된 죄된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마찰이 생기고 심하면 갈등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의롭고 거룩한 삶, 복음이 증명되고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죄된 욕망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치부되는 세상, 그 세상과의 삶이 충돌되어지며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죄된 세상의 삶의 모습은 이 갈등을 유발하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여러 수모와 경멸, 고통과 부담,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모와 경멸, 고통과 부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결국 열매 맺고 억울하고 어려웠던 지난 날이 다 갚아지며 불의와 부정으로 운영되어지던 죄악된 문화와 세상의 논리와 이념들이 치료되어지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야 된다고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아야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어떠한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꺾이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낭망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는 것을 지속하는 항상성, 즉 참아냄, 그 참아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계급이 권세가 되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상급자라는 벼슬로 하여금 하급자를 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급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람됨의 기본, 그 사람의 기본 권리마저 유린하는 모습들을 이 영화는 적나라하게 그 시청자들에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빽이 있거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특별한 보직을 받고 또 유리하고 편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그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끔찍하고 화가 나던지 드라마를 보는 내내도 화가 났었지만 그 여운이 참 오래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섬뜩하고 비극적이었던 것은요, 그 누구도 이런 병역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화는 방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시사하고 있죠. 왜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 바꾸려고 그의 삶을 들여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노력해봐야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지 군대가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에, 어차피 그 부딪힘 속에서 바뀌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습하여 계속해 나갔던 것입니다. 부딪히기 전에 섣부른 판단에 의한 포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여서 그 이루어지면 안 되는 활동들이 계속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드라마에서만 국한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단 군대 문화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일들일까요?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건설이나 일용직 노동자면 무시받는 문화는요, 비싼 학원, 비싼 과외를 통해서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더 좋은 기회를 더 빨리 얻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문제는요, 학연, 지연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력과 위신에 따라서 취직의 여부가 결정되는 취직 문화는요, 아버지의 직업과 연봉에 따라 자신감을 갖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들의 문화, 집의 평수와 아버지 차의 클래스에 따라서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정해지는 문화는요,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문화는요, 끔찍하게도, 정말 끔찍하게도 드라마에서 나타난 일들이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피조된 인간을 통해서 유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절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모두 동등하고 그의 존재 자체로 귀하며 그의 형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상호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에덴에 창조하셨고, 그것을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성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 안에 꿈틀대는 탐욕과 욕망이 죄악의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 경쟁 속에서의 불리한, 불의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 우리가 원치 않게도 처하게 되는 여러 어두운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인생을 통하여서 부딪히고 이와 같은 삶을 수긍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에 의해서 나의 일찍이 되는 포기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부딪혔을 때 내가 바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 항상성, 그 계속 유지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로부터 받아내는 어려움과 굴욕과 수모를 참아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원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과 원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이식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동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할 크리스찬의 두 번째 모습은요,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히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근데 이 어원적 내용이요, 이 본 단어의 헬라어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못마땅히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심판 앞에 세우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가리는 이 심판 앞에 서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못마땅히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를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단절되고 관계적으로 독립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의 고리들이 우리가 있죠.
그 관계의 고리들에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스탠스로 여러분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개 중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원망함, 우리의 탓함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함이라고 하는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의 상하관계 안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 불합리한 일을 발단시키시는 분을 우리의 원망의 대상으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안 되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이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너무나 정의롭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비롯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죄된 문화들을 모두 다 그 대상, 설정된 대상에게 돌리며 나의 무지함, 나의 노력하지 않음, 나의 정의롭지 않음, 나의 공의롭지 않은 것까지 모두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여러분 원망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탓하고 나의 미워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감정적 분노의 방향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원망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선악을 가리는 심판, 즉 악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요, 막연하게 어떤 호르몬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존중, 친절, 선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재를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시적 테마와 카테고리는 여러 장면에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미움의 대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탓하기에 좋은 대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원망의 대상이 없기를,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은혜가 그 사랑으로 다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전복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요, 오늘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항상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른비를 통해서 농작을 할 수 있는 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늦은비를 통해서 이제 휴경해야 되는 것을 알리는 농부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항상성과 계속 유지됨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대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는 기독교의 모습이, 오해되고 왜곡되어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잡아지고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며 오히려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져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선교적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익숙한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아멘.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힘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기 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나의 이 노력과 수고하는 인생, 참아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소망 붙들고 여러분 계속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맞이하는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참아내며 그 모멸과 수모와 경멸들을 내가 참아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삶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식해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비관하며 너만 신앙 있냐고, 너만 하나님 믿냐고 화살과 같은 말들을 우리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쏘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인생을 갚아주시고 엎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돌덩이처럼 무너지자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가기 원하오니, 참아내며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외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내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혹시나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생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 그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나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그 사람과 나 모두에게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관계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쉽게 탓을 돌리고 너무나 쉽게 나의 안됨을, 나의 부정함을, 나의 불의함을, 나의 실패를 탓으로 돌리고 있는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대상들을 내어놓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려웠던 모습,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사랑의 샘솟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상호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 상황 앞에 몇 년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참아내는 인생, 우리 인생에서 표현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원망하는 대상들, 증오하고 탓을 돌리기에 너무나 편하게 설정하고 있었던 대상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청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내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청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겸손히 예배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로 나아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까지 하여 싸우니 진심과 전심이 담긴 이 봉헌 하나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사역 위에 영광되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어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생과 동행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참고 또 참기를, 그리고 원망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자양의 청년들 위해, 코로나19 전염 상황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애통해하는 가족들, 치료하고 수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련 스태프들 위해, 주어진 날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